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사실 대중화된 것은 2014년부터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스마트폰은 손 안에 컴퓨터, 손 안에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큼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계가 역전이 되어서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었죠. 그래서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을 지배하면서 달라진 생활의 풍속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사람들 간의 약속 이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스마트폰이 늘 손바닥에 있다 보니 가볍게 약속을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취소하더라는 겁니다. 약속의 진중함이나 약속의 무게감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남아일원 잘 아시네요. 남아일원 중천금. 사나이 대장부의 한마디 말은 천금보다 무겁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런 말 하면 성차별적인 말이라고 해서 지탄을 받죠. 그래서 그럼 여자의 말은 깃털이냐? 뭐 이렇게 저항을 하죠. 그런데 그 의미만큼은 참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내뱉은 말은 책임을 지겠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허세라도 여자 앞에서 한 약속이라면 이 남자의 강인함,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뭐 이런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MZ들은 그렇게 말한대요. 남아일원 풍성껌이라고 하더래요. 예. 남자 입에서 나온 말이 풍성껌처럼 쉽게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뻥카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쉽게 하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고 자꾸 거짓말을 통해 자기 이익을 꾀하거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쉽게 국가 간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태들이 너무 쉽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조약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있으면 미국 대선이 있지만 각각의 후보들은 각 주마다의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는 이행률은요 5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이죠. 그런 인간들과는 달리 신실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결코 파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어요. 근데 의외의 답변을 받았어요. 사울 때에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500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면서 봤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나그네로 변장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청합니다. 살려고. 몰랐어요. 먼 곳에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 화친을 맺죠. 어떤 조건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그들은 우리가 살려주는 대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도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진멸해야 될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였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사울의 때까지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죽인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왕이 되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 힘을 보이려고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사울의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것도 당사자인 사울 때가 아니라 다윗 때에 3년의 기근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500년이 지난 다윗 때에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인간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끼리 한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라면 폐기하거나 더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지키는 것을 전제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약속도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이 약속들이 어떤 약속이냐면 창세기 15장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하늘을 봐라. 셀 수 없이 별이 많지 않니? 그렇게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뭘 믿었다는 겁니까? 내 자손을 주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울이 16절에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단수를 썼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자손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석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해석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앞으로 나올 이상만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에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예, 그런데 율법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후에 430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이후로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 만들어졌는데 어찌 그 후에 만들어진 율법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먼저 맺은 약속을 폐기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할례를 받거나 안식법을 지키거나 음식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2주 전에 말씀 나눴죠. 두 가지 복이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두 가지 복.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나누는 축복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인간 대 인간으로 맺은 약속이 아니라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과의 약속. 저는 이게 크리스찬의 가오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 극장가에서 영화 베테랑 2가 상영 중에 있는데요. 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네, 지금 미국에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전편보다는 재미없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베테랑 1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죠. 황정민 씨가 했던 대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뇌물 받은 형사에게 황정민 씨가 한 얘기였어요. 뇌물의 형사의 자존심, 형사로서의 직업적 소명을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영화의 대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뭐냐 할 때 이거랍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가오라는 말은 일본어로 얼굴, 체면이라는 뜻인데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허세 부린다 혹은 똥폼 잡다 뭐 그런 의미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이 자존심을 뜻하고 있죠. 여러분, 형사의 가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가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복이 없냐. 이게 우리의 가오죠. 우리가 물질이 없지 약속이 없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로, 복을 나누는 자로 가오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 앞에서 가오 잡은 적이 있어요. 광야에서 금식하고 40일을 굶주렸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그러자 예수님이 마귀 앞에서 가오를 잡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가오 잡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네 말 들을 것 같아? 지금 밥이 없지 말씀이 없냐? 이거거든요. 밥이 없지 말씀이 없냐? 이 말씀은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저항의 말씀이죠. 떡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에 가오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못했지만 십자가의 길이 성공이라는 가오가 있어야 해요.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언젠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하는 가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풍족하지 않아도 나누고 드리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 그래서 순종하는 가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없어도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최고라고 여기는 가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은 싫지만 가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가오. 그래서 가난이 무서워서 가난하게 살지 않기 위해 깨끗함과 바람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가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가오가 없으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쟤는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이게 뭐지? 예수 믿는데 나는 이게 뭐지? 하면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잘됨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할 때에 함께 갇히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 가면 누가 나와 함께 갇히면서 옥바라지를 하겠습니까? 그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유언적으로 쓰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목회에 이제 생의 마침표를 찍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때 쓴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데마가 바울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은 크리스찬의 가오를 버리고 세상이 주는 부러움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가오가 있어요. 이 바울의 가오입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난 유명한 자야.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 난 살아있어. 세상에서 보면 맨날 징계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다 핍박을 받아서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죽지 않아. 돈 없어 보이고 근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없어도 내가 가진 것 나눌 수 있는 풍족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이게 바울의 가오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복 받은 자고 복을 나누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가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은 3,000년이 지나든 5,000년이 지나든 10,000년이 지나든 그 효력은 동일한 거예요. 그 복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의 가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린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다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크리스찬의 가오로 배럴 투게더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세상이 주는 부러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크리스찬의 가오 없이 남 잘 되면 그냥 그게 부러워서 믿음이고 뭐고 부친 게 부쳐 먹듯이 그렇게 뒤집으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별것 아닌 것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그걸 알지 못해서 크리스찬 다움에 크리스찬의 이 가오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만 가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물 받는 형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창피한 거죠. 부패를 막고 청결하게 해야 될 직업적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부패를 조장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크리스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 또한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이 가오를 갖고
살아가게 될 때 2번 실수할 거 1번 실수하게 되고, 1번 실수할 거 그래도 그 시험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